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개인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디를 가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돌아갈 때 일주일도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피곤하세요? 피곤함이 가득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사는 게 원래는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날,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날 오두막이라는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스토리는 말씀 못 드리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네가 인정을 해야 돼. 중요한 건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그거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들 모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삶을 제가 잘 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제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능력하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무능력하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저한테 이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상담을 하거나 어떤 문의를 하면 제가 딱 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목사,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무엇인가 성도한테 해주고 도와준다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네가 더 무능력하고 더 약해지고 정말 네가 아무 더 할 수 없음을 더 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들은 막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힘을 얻어서 내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누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더 약해지겠어요. 제가 더 무능력해질게요. 제가 똑똑하기보다는 멍청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내 가정을 이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원하는 삶이다 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은 선생님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옷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여러분 옷 만지면 병이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단하잖아요. 죽을 병도 바울만 만나면 복음을 듣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울이 지금 제가 빌립보서를 몇 번 전해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가 됐어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젊을 때는 온 유럽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과 표적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이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각택 연금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무익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바울을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젊었을 때 그 많은 일들을 행했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본다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 신앙의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정말로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왜입니까? 너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약한 가운데
나와 같이 정리하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계속 잘 나가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인물이 여러분 구약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노고산에 올라가서 곁에 아무도 없이 가나안과 광야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치열을 맞이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곁에 아무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같이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믿음적 모세지만 사람 마음에 교만한 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벌써 다 막아버렸어요. 왜일까요? 모세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들은 끝까지 나는 성공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가지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나 바울이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갈 때 물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강해지면서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기 위해서 약함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돼도 걱정이 되고 못 돼도 걱정이 되지만 차라리 잘 돼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좀 없고 약하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문명한 모습 살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말 좋은 삶의 길이거든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디모데를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근데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들 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같이 언급해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리 수백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같이 언급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이 교회는 김일중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한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쓰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연약한 존재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디모데가 어떤 친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모태신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디모데서 끝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끝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디모데가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같이 순방하게 됐어요. 대신 바울 대신. 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바울 대신에 여러분 순방을 다닙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이에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이 바울과 같이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저는
제가 1년 반 전에 대책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마음이 뭐 어떻게 한다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사도 갈 수 있고 병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 또 제가 또 압니까? 수천 명 되는 교회 천국 나갈지 가면 보내주실 거예요? 네?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란 이렇게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을 천천히 하나님 연결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디모데처럼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는 게 더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누가 저한테 40평 아파트 준다고 하면 마음 좀 바뀌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너 40 아파트 줄게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거 선택할래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할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문제없이 잘 사는 모습도 좋지만 더 마음이 기쁜 것은 디모데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좋죠. 정말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 제 편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위해서 함께 가라는 거죠. 목사가 세상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를 쫓을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잘 되어서 기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양육되어서 그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동역자이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승과 제자사였다. 아버지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19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오늘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로마에 같이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두 가지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소식 듣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일이 어떤 사람한테 궁금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죠. 이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었어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라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 아프면 저는 더 아파요. 믿지 않으시죠? 정말로 이렇게 일들이 있으면 어떨 땐 제가 그래요. 도대체 내 가정일도 제대로 못 꾸리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걱정이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면 제가 더 마음을 덜 쓰겠죠. 많아지니까. 그것도 고민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민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 선생님께서 속히 단어를 쓰면서 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속히 정말로 지금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 이야기 듣고 싶을 때 이거 전하십니다. 속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덕이가 이제 인도에 다음 달에 갈 텐데 뭐 영덕이 맨날 돈 달라고 전화하지만 엄마 아빠는 얘가 어떻게 지내나 속히 하고 싶다. 밥을 제대로 영덕이 지금 몰라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해야 되지 않죠. 알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 도움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냥 바울을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연보를 모아서 보내줬던 사람, 성교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다 돈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보내셔서 선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우리한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 말씀드린 우리한테 복의 통로를 맡기셨어요. 빌보 교인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어려울 때 그렇게 연보를 해서 도와준 빌보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빌보 교회의 마음은 더 특별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런 것하고 정말 어릴 때 힘들 때 내 마음을 쏟고 어려운 물질도 도와주면 어떨 때 더 마음을 더 가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 이거. 1차 전도회 때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2년 동안, 아니 2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머물기도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정말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같이 가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급박한 순간에도 일관적인 감정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했죠. 항상 바울며 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인간적인 친교로 관계가 묶여진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친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더 중요하냐면 그들은 항상 이권을 따라 움직입니다.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 인들한테 널 보내고 싶다.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보내는 것과 아닌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주님 없이 사는 것 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신보다 하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뭘 도와주겠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사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 만나시고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운전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도 이끄세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왜 보낼까?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20절 말씀 오늘 읽어볼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까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냐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다는 말이죠. 마음이 디모데랑 맞다.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맞아야 될까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신앙도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몰라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게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외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돌봐줬던 사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현재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같은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편에서 같은 영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디모데는 바울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옥에 서로 돌봐주고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는, 이 사람밖에 나한테 없다. 자,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겠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할 때에 마음이 합한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해석이냐면 합하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의견을 맞춰줬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견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형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그 말씀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 합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차이가 모르겠어요.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소통되면 그런 관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20절 후반절에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는. 지금 바울이 가고 싶지만 바울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진실한 그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명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정을 정말 진실히 생각하고 그 진실함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몇 명을 만났을까요?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밖에 없다. 한편은 안타까워서 한편은 하나님께서 너무 같아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거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 같은 그 한 사람, 복음을 듣고 끝까지 복음의 동력자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주시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을 진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은 디모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디모데 같은 위리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어떻게 힘쓴다? 기도에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썼다. 자, 기도하고 성전에 모일 때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오늘 2장 46절 이후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 했더니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모여서 적게 모였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마음을 같이 안 해요. 친교단체. 친교단체예요. 제 말씀 틀립니다. 그럼 보세요. 어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광고에 포스터를 보냅니다. 자,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 모든 사람에게 10만원 주겠어요. 몇 명 모일까요? 많이 모였으니까 성령의 단체죠? 아닙니다.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하늘의 뜻과 일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하는 사건의 중심에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 즉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겠죠. 바울에게도 좋은 사람도 있었을 때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은 디모데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일지라도 디모데처럼 끝까지 바울 곁에서 같이 동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 묵묵하게 갈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목숨으로 지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심령의 소망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아니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실까요?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리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다고요? 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자, 세상의 모든 사람, 그들은 다 자기를 구했대요. 자기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를 구했대요. 자기 일이 뭐예요? 뭘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서 자기 일만 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지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구했다. 이 차이.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고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구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쫓았을 때, 주님의 길을 쫓았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그에게 연단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세상 일을 구하면 살기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주님의 일을 구하는 그 순간에 연단이 따라오실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곳에 찾아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쇠붙이가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만약 그게 유기체적인 생명이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요? 그리고 두들겨야 됩니다. 이게 연단이래요.
뭐 칼이나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에 달궈서 두들기지 않으면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쇠붙입니다. 불에 달궈놓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어떤 이는 칼로, 어떤 이는 곡괭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디모데는 그것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곡괭이가 농부의 손에 쥐어지면 열매를 맺는 역할을 쓰게 돼요. 주방장의 손에 칼에 쥐어지면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손에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실래요?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연단을 거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디모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249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가신 고난도 시대의 고난도 너희들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단이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상속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걸 쫓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멸망받을 자손이냐, 아니면 영광의 자손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이나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다 흩어지는 거야. 사실 하나님의 일은 연단이 있지만 그것은 너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일과 주님의 가운데서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그저 쉽게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리면 다 주님의 일을 먼저 다 선택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림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겪었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들이라 할 만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는 복음을 끝까지 진리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지만 빨리 빌립보 교회로 또 가기를 확신하는데 그 단어 가운데 어떤 말씀이 또 있어요? 주 안에서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24절에서는 또 한 번 속히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독특해요. 그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바울은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죠. 교회 공동체는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붙은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 서로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듯이 주님 자신의 핏값으로 산 이 우암중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보고 싶어 하시고요. 속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믿고 사랑했듯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지만 연단이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저도 참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일까?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일까? 세상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쫓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외치지만 결국 내가 한 것이고 그 결과도 좋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인생과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아버지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합하는 자,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